시편 24편 1절부터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그 말씀이 있는데,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고 산 아래 물들이 고여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이 봤을 때는 그 바다 위에 그 터가 세워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들을 바라보면서 강들 위에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렇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고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다윗이 24편의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장에 들어오면서 그렇게도 고대했던 그 언약궤, 법궤를 그 이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다시 모실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을 겁니다. 그 당시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한 7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법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방치되어 있는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가 새 수레를 동원했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입궤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 때문에 더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아두었던 그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증거판이 그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신기하게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굉장히 맛있는 과자와 같고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싹이 난다는 것 주의 기적과 이적입니다. 아론의 그 싹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으니,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은 굉장한 큰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이 법궤를 이제 다시 모셔오게 되는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수금과 비파와 나팔 불면서 찬양하면서 막 오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나다가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뒤로 막 흘러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웃사가 죽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쉽게 적당하게 한 흔적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채를 재어서 궤의 고리를 꿰어서 사람이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참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게 되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오벳 에돔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그 오벳 에돔을 가리킬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더 중요한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한판 붙었던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그리고 또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이 쫓김을 당해서 극적으로 피해서 도망간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가드 지역입니다. 그 가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가드 지역 사람들이 다윗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가드 다윗 아닌가? 이렇게 알아보게 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왔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궤가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드 지역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가드 지역과 이렇게 연관이 될까? 참 불편하고 참 심기가 어지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지금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순순히 풀리지 않을까 하고 그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법궤를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가 오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시편 24편에 이 찬양을 하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한 모습이 오늘 시편 2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념비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24편 3절에 뭐라고 다윗이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편 4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에 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셨을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모시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거룩한 것 앞에 선다는 것 굉장한 일이구나. 누가 그 앞에, 누가 그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 앞에 설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로 추려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손이 깨끗한 자라야 한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셨을 때 그냥 아주 쉽게 왔다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법궤를 모시는 것,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거룩한 곳에 가는 것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오기 전까지 사람이 죽었습니다. 쉽게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 가드 지역으로 또 법궤가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법궤가 다시 이 거룩한 성으로 올 수 있는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해야겠다.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길 때 제일 먼저 쓰는 도구가 손입니다. 손으로 지시도 하고, 손으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손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손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니까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계획적인 겁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짜내서 내 손이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내 손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고 할 때 이 허탄하다고 하는 단어가 샤웨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런 겁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보니까 이 샤웨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쫓는 것,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것, 그게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7절에도 보니까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허탄한 묵시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잡신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 허탄한 묵시라 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하나님이 배제된 곳,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 그것을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그리고 중국집계 3년이면 그 정도로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도 뭔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랍비의 개가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개도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에 빠졌는가 봤더니 자신의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울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꼬리를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나서 이 개가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어지럽기만 하고 꼬리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를 쫓아냈던 10년쯤 되는 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리면 꼬리가 따라오게 돼 있지. 꼬리를 쫓아다니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달리고 또 달리면 그 꼬리는 너를 쫓아서 오게 돼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행복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뜻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의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든 겁니다. 내가 좀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좀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결국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익 보고 내가 아주 약삭빠르게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것, 그것보다도 좀 처지고 좀 연약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데 내 생각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은, 사람의 뜻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겁니다. 조롱당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좀 아픔이 오고 안 좋은 얘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뜻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허탄한 곳에, 험한 것에, 공허한 곳에 너무나 큰 뜻을 두고 있어서 나에게 큰 좌절이 오지는 않는가? 세 번째는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마음으로는 행할 의지가 없는데 그냥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함부로 우리가 약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우리가 장담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잠언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꾸며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 발각이 되거나 또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존경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왜 법궤가 순순히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법궤가 다윗성에 오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한가? 내 손이 얼마나 그동안에 나쁜 짓을 했던가? 내가 정말 생각이 허탄한 데 있는 게 아닌가? 저 법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법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그걸 내가 노리는 건 아닌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가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은 오늘 진짜 나에게 있는가? 다윗이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법궤가 들어올 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존 앞에 설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게 다른 의가 아니라 칭함입니다. 칭의입니다. 욥이 잘 살았습니다.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 욥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잘 못 돼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걸요? 아니,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한번 뺏어가 봐. 욥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거기서 말하는 의,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손이 깨끗합니까? 내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게 의라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백성은, 저 권사는, 저 장로님은 내가 인정해. 한번 고난을 줘봐라. 어려움을 줘봐라. 시험을 줘봐라. 그래도 내가 알아. 변하지 않아. 지금은 좌절되어 있고 실망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고, 힘을 낼 거라고 내가 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떤 칭의를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찰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내 손이 깨끗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손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 마음이 허탄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런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돼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존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